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장, 통합은 11장입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통합은 403장입니다.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천지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이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한 혼돈의 상황에 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이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주시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오직 주님을 기억함으로 이 땅에서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며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손을 들어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크렘부르크 한인 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셔서 내 백성이 여기 있다는 확증을 주시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바로 세우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몸이 병든 자가 있습니까?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육체가, 모든 심령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통하여 회복과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어두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밝은 빛을 통해서 이 모든 삶을 누리며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같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참사도인 참사도 참복음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본서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해서 타락된 인간은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을 만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조건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선에 이를 수 없다. 어떤 성화도 이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칭의, 이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칭의를 선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은 자가 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지 그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외에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고행이나 수양이나 어떤 선을 더하는 다른 신조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고 이단이 되는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1장 1절로 3절에 읽었듯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이 말씀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5장 2절에도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구절을 통해서 본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와 고린도전후서에 나타난 성격이나 사상이나 그 모든 것들이 일치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수신자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갈라디아 지역은 소아시아, 터키의 한 지역으로서 BC 25년부터 AD 74년 사이에
로마가 지배했을 때 나눈 행정구역 명령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수신자는 그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세운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쓴 서신입니다. 기록 연대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 전도 여행이 AD 46년에서 48년경, 그다음에 예루살렘 공회가 AD 49년경에 있었고 2차 전도 여행이 AD 50에서 52년, 3차 전도 여행이 AD 55년에서 58년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 연대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AD 55년에서 58년경 어느 시점에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했을까?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이때에 바울이 사역했던 그 사역을 회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갈라디아 4장 13절에 이 회고하는 내용을 보면 이 사실이 바울이 1차 전도행이 끝난 훨씬 이후에 기록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 13절에 보면 내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시력에 문제가 있었고 말을 좀 그렇게 확실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사도가 어떻게 저렇게 좀 눈이 약하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시험하는 것이 육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을 하면서 그때에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이라도 빼서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다, 주었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런데 지금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는데 지금 그때는 그렇게 했으면서 지금 너희에게 내가 참된 말을 하는데 너희들하고 지금 내가 원수가 됐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 4장 13절 그 말씀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그것을 보면 훨씬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왜 3차 전도여행 중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 AD 53년에서 58년경에 에베소에서 3년간 체류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성을 의심케 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가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여러 교회의 일대 혼란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붓을 든 이유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교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는 AD 55년에서 58년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이 그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종지부를 찍죠. 그 다음에 2장 16절에도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는 종지부를 찍습니다. 기록 목적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 구약 성경을 토대로 그 유대인들의 조상됨을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율법을 근간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이고니온으로 쫓겨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또 유대인의 방해로 누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서 많은 개종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쓰러졌는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있는데 일어나요. 바울이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그래서 다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를 얻고 제자를 삼고 그러면서 다시 이 돌아오는 길로 쭉 가면서 이제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조직하고 세웠던 교회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마음을 굳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거하고 그렇게 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거다 하면서 그 교회들을 굳게 하고 이제 본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인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당시 세례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체험도 했지만 그들의 신앙이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교도들이었단 말이죠. 초신자들이었습니다. 1차가 AD 46년에서 48년, 이 기록할 당시가 55년에서 58년이면 거의 10년이 안 된 그런 개종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몇몇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율법주의로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그 말과 완전히 대조되게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성을 증명하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참 복음인 것을 증명하면서 혼란을 정리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거하라 이렇게 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굉장한 의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의 영원한 저주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선포하는 말씀인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철저한 율법주의를 가지고 철저한 의식주의를 가지고 엄격한 금욕주의를 가지고 도덕적 및 자연법칙에 따라서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하려고 해도 인간은 참된 자유에 이를 수 없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래서 이 로마서와 함께 이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증거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논리적인 해설이라고 하면 갈라디아서는 변증적인 복음에 대한 변증적인 해설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이 야고보서하고 대치가 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이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먼저 살펴보면 아까 갈라디아서는 신앙이 깊지 않은 약 10년 정도 안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이교도들이 초신자된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요, 이미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서 교회를 나오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차별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도움을 준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야고보는 어떤 방식으로 의롭게 되는가를 논의하지 않고 신자들에게 선행으로 맺는 의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야고보는 칭의의 결과로서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이 칭의의 결과로서 행함을 강조하는 반면 바울은 이미 구원받는 면에 초점을 맞춘 칭의의 원인으로서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 보완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가 본질적으로 어떤 다른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것은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행함이 없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예화로 들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아는 정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는 정도로 그쳐서 되겠느냐? 삶으로 증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준 겁니다. 그러나 뉴턴은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렇게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는 나는 이 책과 결혼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캐서린 폰보라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이렇게 뉴턴은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대한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갈라디아서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어떤 기독교인들의 자유의 대헌장인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도된 출처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탈락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선택을 했죠.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사도인가? 바울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데,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그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다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호련히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울을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사울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선택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안수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눈이 안 보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해서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도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서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도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그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 사역자로 택함을 받은 사도 바울 같은,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은 하나님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기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런 사도를 세우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출처는 뭡니까? 그 복음도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뭔가요? 로마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의 정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사도행전 4장 14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살아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전적으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의 조건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사도의 출처도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기원과 출처도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참 복음이다.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의 기원은 사실은 인간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떻게 출발합니까? 어떤 수양이라든지 내가 볼 때는 모든 종교의 기원이 인간의 어떤 죽음의 공포심과 두려움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많은 자연 종교들이 일어나고 이상한 종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외에 그런 많은 종교를 통해서 인생의 어떤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이 다른 종교를 통해서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불안한 마음에 그들이 뭔가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만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시편 16편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수영을 하면 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고 도리어 혼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영생 얻는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 다른 이름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여기 그랬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문안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공동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리입니다. 오늘 여기 자기와 함께 있는 성도들과 일꾼들을 형제라, 참 바울의 겸손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너희는 나를 랍비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다. 너희는 다 형제다, 형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있는 다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직은 권위 있는 직분이었지만 바울은 높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를 존경받기를 원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찌해야 하든지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돕는 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뭡니까? 단순히 마음에 감동을 줘서 눈물이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짐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은 그게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평안은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를 쫓아서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은혜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 다음에 평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많은 갈등들이 있고,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죽을까 봐 불안하고 불안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많은 이런 두려움들 통해서 마음에 안정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을 얻는 데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와 우리 인생이 겪는 두려움은 인간의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욕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평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9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마음의 비침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보배를 질그릇 같은 이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것이 은혜요 평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이런 평안을 예수님께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 이런 평안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런 은혜, 이런 평안이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길이 안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서 낙심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평안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로마서 8장 34절로 39절에 보면 누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런 평안을 받은 자인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핍박이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기근이,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냅니까? 이 모든 두려움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통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건대 사망이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창궐하는 이 시대나 장래에 그럴지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 믿음의 확증이 은혜요. 이 믿음의 확증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평안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없이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복음에 대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대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은혜,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첫째, 이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적으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가 됐습니다. 관계가 단절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나 때문에 뇌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죄 없는 예수님이 찔리신 건, 창에 찔리신 건, 못에 박히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죄 없는 예수님이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 있는 우리가 그분의 죄값, 그분이 맞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채찍에 맞으실 때, 괴로울 때도 원망의 말을 안 씁니다. 그 입을 열지 아니하여.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끌려가실 때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을 때도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고 하면서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면서 12영 되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다 싹 쓸어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순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시고 산자의 땅에서 끊어져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이렇게 형벌받은 이유는 내 백성의 죄값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죄값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죄 문제,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 영원한 지옥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 때문에 자기 몸을 들이셨다. 구약의 모형이 뭡니까? 구약에는 죄를 범하면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에게 자기 죄를 전가하고, 그 다음에 피를 빼서 짐승을 죽이고, 그 헌제자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창자를 꺼내고 각을 뜨고, 그 모든 과정을 범죄한 헌제자가 그 과정을 이행하면서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과정을 다 끝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고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이제는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언해 버린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에베소 2장에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때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그 가운데서 우리도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똑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세대에서 지금도 똑같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은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위에서 난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 행위로 받았다고 하면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미 하나님이 샀어요. 창조 때부터 이미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예배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는 겁니다. 언제 그걸 계획하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언제 계획하셨을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걸 예정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죽게 만드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확증이 뭔 줄 아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 대신 그분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피 흘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들 우리가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이 복음의 내용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고 하면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는 이 기원하는 말씀이 왜 없겠습니까?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창세전에 이미 선택을 받아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여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만드셨고 이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4장 1장에 보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거저 주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감사하게,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릴 건데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거의 자기를 위해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게 있는 화를 좀 면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곳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소망으로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오는 복음은 우리 인간의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듭니다. 복음은 알면 알수록 겸손하게 만들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속에 숨은 기쁨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살맛이 납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대헌장, 자유의 대헌장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판결을 받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는 이런 특권을 누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이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통합은 405장입니다. 주는 놀라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일터 연장을 축복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이번 주는 원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지만 12월 8일까지는 BC 주정부의 방침에 따라 예배를 50명 이하도 종교 모임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당분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회협력 모임은 카톡으로 1시 40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